오늘 말씀의 제목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발당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바울이 지난주에 암살당할 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 그 바울의 조카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가이사라로 피신을 하게 됐죠.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어서 밤에 천부장이 몰래 사도 바울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는 암살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지혜를 써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이 있는 총독의 그 관저로 빼돌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이렇게 넣어놨죠. 넣어놓고 나서 고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고발자들, 대제사장이나 그쪽에 있는 서기관이나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식으로 고발할 때까지 기다린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발하는 데 있던 그쪽 편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복음의 전염병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그 5절, 우리가 읽은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소요하게 만든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온 인생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더둘로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 아니라 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복음이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치료받게 되는 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이 아니라 복음이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염병처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응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둘로라가 말하는 것에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서도 사도 바울의 당시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염병처럼 잘 퍼지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초기에 얼마나 그 전염병을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며 살았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염병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이 복음은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병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적용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전염병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을 강력하게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 강력한 복음의 전염병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염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입니까? 더둘로처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온갖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전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전염병처럼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염병이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면서 혹시 가족끼리 모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세상이 다 아는데 복음의 복자도 입 뻥끗 안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두려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린 복음의 전염병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면서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을 냈고 언제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열성적인 성도들에게 비신자들이 또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또 예수에 미쳐도 적당히 미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모든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당히 미치라고 적당히 예수도 믿으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치도록 믿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듣는 것이 두렵습니까? 저 사람 미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듣기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적당히 발 담그고 사는데 적당하게 예수 믿는데 적당히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미치도록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결코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이웃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적당히 예수님에게 미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적당히 예수님께 발 담그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 세 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디에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목숨 걸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가는 것은 미치지 않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정신이고 우리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걸었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미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한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을 복음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고발 내용의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소 사유는 오해에서 비롯됐죠. 무슨 오해냐? 앞장에 나오는데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모함한 거죠. 헬라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감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리스 총독 입장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든 말든 관심 없어요. 왜냐? 벨리스 총독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전이 뭐 깨끗하건 뭐 거룩하건 더럽건 그거 무슨 관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이 더둘로 변호사가 얘기하는 고발 내용 중에 끄트머리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신문에 보면 우리의 얘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심판을 해달라는 거죠. 죄의 대가를 물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성전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정말 더럽혀졌는가?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론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이 비뚤어지면 신앙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현재의 교회는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예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까지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면 구약적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린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얘기냐?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저녁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그를 영리하게 못하였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전에서 일어나는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백날 드려봐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하면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의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방식의 피의 제사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구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데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피의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성전, 그런 개념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성전에 이방인 들어오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사람들 얘기는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가 막 머리에서 헷갈려서 막 아무 뜻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원래의 시작이 뭐예요? 성막에서 시작되잖아요. 성막의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법궤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죠. 그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성전이 움직여서 이제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 이제 건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뭐라고 있냐? 성전 건물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북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나도 거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건물이 거룩하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거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읽어보면 네가 이것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건물이 거룩해진다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죠. 시대를 모르고 있죠. 그러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디모데 네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건물을 가꾸는 구약에서 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의 육신을 가꾸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가꾸는 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건물에 머무르려 있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육신으로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이 육신인 성전을 거룩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만이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네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야만이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것이 위에 말로 가면 거룩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위에 나와 있는 거룩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때 금생과 내생에 영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더둘러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죄가 씻어지지도 않는데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장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라고 장소의 문제를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몸이 신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방인이 안 들어가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이방인이 안 들어가야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의 거룩은 우리의 육신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 육신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법인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옛날에 율법만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보이는 개념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느라고 그것만 보느라고 신성지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성전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 8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주님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변호사 더둘로가 말한 성전이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거룩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타파하고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론이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론이 부족하다고 이 얘기를 가끔 하고 그러는데 교회론이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 아직도 성전의 위치를 교묘하게, 이 교회의 위치를 성전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가르침 받고 배운 사람들은 그런 줄 알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애지중지하고 교회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교회 건물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천국 가는 거지 교회 건물이 멋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빛이 나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과 육이 거룩해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사렛 예수에 미쳐서 복음을 전염병처럼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세상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들, 복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발당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